성도 여러분,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참 오랫동안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100여 회 가까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오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 요한계시록 20장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이 21장과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영원한 새로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지만, 인류의 구속이라고 하는 구속적 측면에서 살핀다면 구속 사업이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장면, 물론 구속의 완성은 죄와 죄의 흔적이 사라지고, 흔적이 사라진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 원래의 곳이 회복될 때 비로소 구속은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죄인의 입장에서 죄의 역사가 마친다고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는, 죄의 역사를 마감하는 구속의 완성이라면 계시록 20장이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참 오묘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속에는 다양한 모든 역사에 소속되어 있던 그 안에, 그 시간 속에 있는 모든 인류의 다반사, 산적한 많은 이야기들이 왜 일어나기도 하고 왜 소멸되기도 했느냐에 대한 답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둡고 두렵고 정말 이 무시무시한 상황들, 보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죠.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다면, 그런 모든 일들의 원인과 그 모든 일들의 결과에 대한 것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이렇게 쏟쳐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은 죄와 악의 역사가 어떻게 그 종국을 맞이하는지, 종말을 맞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궁금함,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다른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궁금함이 풀리는 놀라운 이야기가 19장에 들어있다면, 계시록 20장은 역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의 국면에 대한, 마지막에 그 어둠의 국면의 종착지가 어디며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이 지구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이 모든 것들의 장자로, 또 이 모든 것들을 주권할 수 있고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스리는 이 권세를 위임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과 귀한 관계 속에서 행복과 이런 모든 이것들을 영원히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간교한 짐승이었던 뱀이 우리들의 첫 조상인 아담을, 우리들의 첫 조상인 하와를, 먼저 그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아래서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물론 죄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죄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 하와 할머님의 이 그릇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 하와 할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만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한 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새로운 역사의 국면을 써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인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루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의 시발점에 대한,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대계 안에 일어날 일들을 요약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아담, 우리의 첫 조상을 이런 이루어져야 될 일들에 대한 역사를 여인의 후손과 뱀에 관한 이야기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에덴 동산에 그 사람들을 내어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죄와 악의 역사와 선과 빛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을 일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예시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역사, 어둠의 역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성경 전편을 바라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죄와 죄의 흔적이 없습니다. 3장에 죄가 들어오죠. 그것처럼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면은 마지막에 21장과 22장에는 또 죄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20장에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이 죄가 계시록 20장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인류는 이때부터 죄의 역사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의 역사가 함께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이야기로, 인류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뱀과 사단,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을 우리는 알게 되면서 이제 이 땅에 그런 그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초유의 사건이, 사망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건을 겪게 되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 20장은 우리들에게 그날 이후, 이 그날 이후는 두 가지 종류의 그날 이후가 있어요. 하나는 죄가 들어온 그날 이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 죄와 나라고 하는 삶, 너라고 하는 삶, 보태면 인류라고 하는 삶이 되겠죠. 그건 총체적으로. 나는 개인이지만, 너는 개인이지만, 우리라고 하는 인류를 말할 때는 총체적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간 속에 나타났기 때문에 역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관점에서 그날 이후에 관한 모습입니다. 구속의 관점에서 그날 이후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짐을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계속 역사 속에서 면면히 흐르는 과정, 여자의 후손과 뱀의, 사단의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십자가의 사건이 예시되면서, 이 사건을 이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긴 역사, 나 하나만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에 들어가면 되는 건 아니죠. 우리라고 하는 총체적 인류가 그 시간 속에서 걸어내오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역사는 지속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지속되는 이야기를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해 주신 것이고요. 그 3장 15절 가운데 마지막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고 완전히 뱀의 역사가 사라지는 사건이 계시록 이제 마지막 사건들이 기록된 것이 계시록에 등장이 되죠. 그래서 지난 19장에 우리는 이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마지막 사건에 대한 예언의 일정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일정들의 마지막은 결국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19장이 시작된다고 하면서 19장의 마지막에
19장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우리는 크게 외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크게 외치면서 이제는 마지막을 위해 준비하고 마지막을 위해 기다립니다. 어둠의 존재들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거대한 재앙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저질렀던 모든 역사, 저질렀던 모든 일들에 대한 심판과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공변된 보응을 받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실 것이 하나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 전에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공변된 보응 심판을 받는지를 보셨는데, 다니엘에 보면은 다니엘 2장에 보면 4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열왕의 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구약에 예언된 이 열왕의 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는 사건이 계시록 19장의 마지막 재림의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물론 다니엘을 이번 계시록을 마치면 여러분과 같이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예시해주고 예언했던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돌나라가 오는 사건, 돌나라가 오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사건은 언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가? 이 열왕의 때입니다. 열왕의 때란 말은 이 세계가 한 나라가 아니라 분열된 나라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근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읽어가면서 굉장히 마음에 깊은 부담들이 있는 것은, 지금이 바로 여기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때와 심히 가깝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희망입니다. 부담이 아니죠. 어쩌면 이것은 큰 즐거움이며 기쁨입니다. 그러나 제게 부담이 있는 이유는 인류의 모든 인류의 공통된 부분에서 대부분의 많은 인류가 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에 대하여 외면하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거에 대하여 반대하고 거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담이 있는 거죠. 역사는 지금 모든 나라들이 하나로 돼가는 일들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2020년 5월 14일에 어떤 일을 이루려고 했던 이 어둠의 이 배후에서 이제는 10월 달로 이 일을 미뤄놓고 전 세계 사람들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All Brothers, Universalism, Human Fraternity. 여러분, 이것들은 다 뭘 말하는가? 우리는 하나의, 이 모든 인류는 다 하나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은 열왕의 때 하늘에 한 나라를 세우신다 하셨으니, 그렇게 세계가 하나가 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꼭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을 이뤄간다면, 성경은 열왕의 때 주님이 오신다 그랬으니 지금은 심히도 그날이 임박한 때임을 알 수가 있죠. 여하튼 요한계시록 19장은 13장부터 시작해서 어둠이 어떻게 역사를 했다가 재앙이 끝나고 그 다음에 19장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런 모든 것이 맞춰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인류 개개인은 태어났을 때, 여러분과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의 모든 마지막을, 생애를 마감할 때 그날 이유가 있다면, 모든 인류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이 죄에 대하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이후에, 또 그러신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 죄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대한 그날 이후에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가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그날 이유가 있다.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할 때 당면한 그날 이후,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인류 역사의 마감이니까 재림과 관련해서 예수님 재림 이후, 그날 이후, 두 번의 그날 이후가 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그날 이후에 대해서, 즉 죽음에 대해서 모든 인생은 다 궁금하고 관심이 있어요. 두려워해요. 무언가 죽음에 대한 이 산적한 답을 얻기 위해서 역사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일들을 해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영생하는 불사약을 찾기 위해서 세상으로 여러 사람들을 내보냈다고는 진시황의 얘기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고대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날 이후, 죽음 이후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 다들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죽음에 대한 답을 찾는 그 행보가 다양한 종류의 형태의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산재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그날 이후에 대한 대답이 가장 명쾌하고 분명하게 있는 어떤 이 철학도, 어떤 신앙도 이 땅에는 가장 분명한 이 모든 사상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기독교 신앙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온 인류가 관심 있는 그날 이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은 아주 완벽한 답이 된다. 여러분과 저 개인의 그날 이후만이 아니라 역사의 그날 이후에 대한 대답도 우리는 계시록 20장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은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성경이죠. 그러나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가장 슬프셨던 날이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그럼 말할 것도 없이 아담과 하와 할머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이 없었으면 어쩌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건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존재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사건은 아주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에 혹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근심스럽게 한 일이 있었다면 그건 무엇인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가슴 아픈 시간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근심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창세기 3장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간, 그 순간보다 여기 계시록 20장이 가장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순간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나 끝내 그 살 길을 마련해 놨던 아드님의 돌아가심조차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이 크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외면한 모든 존재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적인 이 신성의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이 비조된 세계와 이 피조물들을 심판하실 때, 저는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순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은 우리가 매우 진지한 마음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어떤 이들은 그래요. 어떻게 하면 악의 종말을 보고 박수를 치고 악에 채우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인가 하는 것은 하늘에 가면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왜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살게 하시려고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이 기독교 세계에서는 악한 일의 결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악인이 죽는 걸 보면 잘 됐다 말이야, 그럴 줄 알았다,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죄의 결과고 악의 결과이기 때문에 스스로 거둘 수밖에 없는 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는 그 악의 종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그날 이후, 예수님 재림이에요.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사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와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에 이 1절로 3절에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사단이
결박되는 것이. 사단이 결박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그 사단의 그 최후가 무엇인지가 예시되어 있어요. 여기 계시록 19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드님 예수님 재림하시고 예수님 재림해서 여기 이 땅에는 거짓 선지자, 짐승, 왕들과 종들과 자녀가 다 정리되고 사단, 마지막 사단조차도 이제 이 마지막이 됐을 때 천사가 무저경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더라. 용은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이라. 얼마 동안? 1000년 동안이나 결박하여 무저경에 잠그더라. 이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1000년이 찬 다음에는 잠깐 동안 반드시 놓이더라. 이게 놓이는 건 왜 놓이는 거냐? 심판을 왜 놓이는 거죠. 그 다음에 사단의 결박과 최후의 이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죠. 4절에 보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거기 앉은 자들이 복수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런데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구냐? 내가 봤더니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그러니까 보좌에 앉은 이들은 누구냐?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은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요약하기를, 신구약을 총망라해서 요약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우리는 그냥 신약으로만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예수의 증거는 구약 때도 선지자들에게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영이 선지자들의 심령에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하여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증거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증거예요. 그러나 이 증거는 십자가의 증거예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정리하실까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증거에 대한 오실 메시아의 증거였다면, 신약의 예수님 백성들은 누구예요?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는 구약에는 12지파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그 일을 경영했다면은 신약에는 예수의 증거를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땅끝까지 나누게 되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진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들이 성도들이죠.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 마지막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영혼들이 또 나옵니다. 이건 뭐냐? 이건 종말 사건, 최후의 사건이에요.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하고 핍박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마지막 시대는 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뭐냐? 환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 안 합당하를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그 환난을 통해서. 그런데 무엇으로 환난했느냐? 짐승의 우상과 그의 표를 경배하든지 받게 하면서 환난을 가져다 준 것이죠.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백성들.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하는 남은 자손들 가운데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마지막 백성들.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보좌에 앉은 자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유업이 있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증인들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도님들의 유업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이 성도들의 유업이에요. 근데 이때에 이 모든 것이 다 이 선택의 갈림길이 나눠지겠죠? 어떤 쪽에 들어갈지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선택할 길인가? 그때 주님이 오실 때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니라. 제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 말은 중요한 말을 하나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어요.
여러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같이 드리고, 특별히 근래 다양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마지막 사건에 관한 이야기 많이 드렸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비밀 휴거란 말을 한 번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은 이 과거주의나 미래주의나 혹은 세대주의, 여러 다양한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가운데 그런 이 보편적 세대주의의 원리가 본 기독교 세계를 거의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는 예수님의 재림 전 7년 환난이 있고 그 환난 전에 성도의 비밀 휴거가 있다. 성경에는 성도들이 비밀리에 휴거된다고 하는 말은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이렇게 두 사람이 맷돌을 끌고 있다가 하나는 각오됐다. 이런 것들은 선택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지 비밀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보겠다. 공중에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휴거되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휴거는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러 끌려 올라가는 것이 휴거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느 날이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 같이 인자 임함들, 이거만 세계 만민이 복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데려가시는데 왜 밤중에 야반도주 하는 것처럼 비밀이 데려갑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믿음의 결과의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 전편은 허다한 말씀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비밀 휴거란 말을 이렇게 미리 말씀 안 드린 이유는 왜 그런가? 환난이 있다. 여러분, 환난이 성도들에게 피할 것이냐? 아니거든요. 오히려 환난 때에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합당한 이렇게 그 사람으로 판단이 되는 것인데 환난은 피할 이유가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성경 해석의 결과라는 사실. 언젠가는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아마 다니엘서를 마칠 때든지 마지막 최후의 사건들을 다룰 때 여러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 그렇게 오실 때 비밀이 오지 않으신다. 자, 보시죠. 이 비밀 휴거가 이제 이렇게 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몰래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우리는 알게 되는데 왜 그런가? 예수님 오실 때 성도들의 유업이 있어요. 재림 때 성도들의 유업이었는데 그건 생명의 부활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17절에 그 이후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살아있는 우리들도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휴거되죠.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밀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성도가 휴거되기 전에 뭐가 돼야 되는데?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죽은 자들이 무덤을 열고 나오는 이런 것이 은밀한 가운데 세상에 아무도 모르게 비밀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No,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조차도 예수님이 천사장과 호령과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이렇게 친히 하늘을 쫓아오는 그때 들리는 음성을 듣는데 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인데 어떻게 은밀한 가운데 비밀이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지만 어느 순간인가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가리켰더니 성도들은 그냥 믿어버려.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독교가 가장 오래된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타락한 교회를 통해서 사단의 역사였던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한 것이요. 1800년대 이후부터 1800년대부터 물론 1500년대 종교개혁 이후부터 시작됐지만은 종교개혁 이후에 1800년대부터 퍼지기 시작한 세대주의라고 하는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아서 비밀 휴거가 성도님들의 마지막 여정 속에서 완전히 고착되고 고정된 일정이라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 그건 성서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겐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이건 예수님 재림과 관련된 그날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죽음이지만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계시록 20장을 읽다 보면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예수님 오실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52절 53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아까 데살로니가 4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장 16절로 17, 18절은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을 좇아,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했어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도 변화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 은밀한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비밀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첫 번째 예수님 오실 때 유업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다 영광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꿔지는 것이죠. 변화, 썩지 않을 몸이 바꿔지는 것. 그런 다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 후에 부활이 있은 이후에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이 휴거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남아있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어떻게 이게 비밀이 은밀하게 되겠어요? 번개가 하늘을 동쪽에서 서쪽까지 치는 것처럼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빛나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무덤이 깨지면서 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서있던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고, 그럴 때 이 모든 땅에 있는 악한 이 영들이 이걸 봐야 되지 않겠어요? 뭘 잘못했다고 야반도주합니까? 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여기서 그런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오시는 날 하늘 날아가는데도 몰래 도망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를 옳다라고 믿는 것은 신앙의 근본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런 인식에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이렇게 되는 휴거.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해서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예수님 계신 데로 올라가는 이것이 휴거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늘에 올라가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 20장 4절에 올라가서는 하는 일이 뭐냐? 보좌를 보았는데 어떻게 됐다? 거기에 심판하는 권세를. 그럼 보좌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이 말은 뭐냐? 이거는 여러분 일반 재판정에서도 보면 이 판사는 아니죠. 보좌들이니까 판사는 아니고 뭘 말하냐? 배심원이에요. 여기 배심원. 이 배심원은 누구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환난과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 이 모든 그 환난을 통과하고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서 희귀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증거된 우리들이 하늘을 예수님과 같이 올라가서 주님이 마련하신 보좌에서 함께 앉아서 좌정하신 이와 같이 앉아서 배심원으로 뭘 하는가?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과연 그런 일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벌써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는데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냐.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좌가 심판하는 보좌가 펼쳐질 때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래서 순교는 목배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냥 순교만이 아니에요. 생활 속 순교 다 포함입니다.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그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있어. 어떻게 하느냐? 보좌에 앉아서 뭐합니까? 모든 이 세상의 악과 죄와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세상을 판단하는 누구조차도 타락한 천사조차도 우리들은 이렇게 판단한다, 심판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에 일어나느냐? 계시록 20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와우,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느냐? 우리가 천사도 판단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시시비비를 걸리고 말이지 송사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너희가 누구든지 판단하지 말라. 너희의 판단하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판단되고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런 일이 우리들을 위해 예비했다네요.
오늘 제가 여기 성서 진리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매우 중요한 성서적 가치와 성서적 그런 그야말로 바이블 트루스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눌 때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은혜롭고 감미롭지 않게 들릴 수 있어요. 왜? 이건 심판에 관한 얘기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은 때로는 어떤 힘이 있느냐? 말하자면 재앙과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의 권면처럼 재앙의 소리, 재난의 소리, 혹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깊은 그런 많은 고난스러운 그런 소리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의 계획이기 때문에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서 진리로 인해서 마음에 울림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천사도 어떻게 합니다? 판단합니다. 와우. 왜 그러냐? 여러분, 실제 그 능력에 있어서는 천사들이 높을지 못지만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럼 여러분, 섬기는 자가 높아요? 섬김을 받는 자가 높아요? 섬기는 자가 높아요? 섬김을 받는 자가 높아요? 당연히 섬김을 뭐 하는 거예요? 받는 자가 높죠. 여기 하나님의 이 성경 가운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들어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겠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사조차도 심판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 지금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을 하게 되겠다. 이렇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이 제사장이 돼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첫째 부활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다 말씀하셨죠.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있다는 말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 부활은 누구에 있느냐? 첫 번째 사망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죄와 죄 이렇게 이 모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별을 첫째 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망은 부활에 소망이 있는 사망이죠. 그것을 첫째 부활. 그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이 둘째 사망이란 무슨 사망이냐? 이것은 죄와 그 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사라지고 악이 사라지고 죄의 삭신 사망의 사망을 겪어서 완전히 소멸되는 사망을 둘째 사망이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첫째 사망에 들어갔던 사람은 한번 일어난 것이지만 그들에겐 첫째 부활이 있을 때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이지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말은 둘째 사망은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 권세가 그들을 다스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그 죄와 삭신 사망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겠죠. 그들은 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그건 몇째 부활이 된다? 둘째 부활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의미를 알고 우리는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한 이들의 최후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신다. 그런데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주 예수께서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입의 기운으로 계시록 19장에 그 입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검이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 정확한 말씀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게 아마겟돈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짐승과 거짓사니가 왕 임금들을 모아서 전능하시의 큰 날에 전쟁을 일으킬 때 말 탄 자, 여기 흰 옷을 입고 그 옷에 붉은 피를 산적한 붉은 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되어 있는 옷을 입은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입의 기운으로 그 검으로 이 모두를 죽인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입의 기운으로. 사도의 계시록 19장에서는 그 입의 검으로. 모든 성경은 이렇게 다 정확하게 짝이 있어요. 누구에게 내리는 심판이냐? 불신, 믿지 않은 사람. 그 결과 불순종을 가져온.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범죄했을 때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불순종했다. 여러분, 불순종은 뭐의 결과냐? 불신의 결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만들었다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모양도 그 이미지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 심령 속의 형상도지만 라이크니스 그 닮은 꼴도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와에게 너 이거 먹어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미 하나님 같은 존재였어요. 그 형상과 내면과 외면이 다. 그런데 너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에 하와가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에 대한 불신. 그 바람에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죄와 악의 역사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단계를 통과합니다. 불신과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 결과는 뭐냐? 성경은 악인의 유업이 파멸이라고 하는 유업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가. 많은 젊은이들이 혹간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에이, 그냥 살다 말면 되지. 뭐 이만큼 살다 말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뭐 하나님을 왜 믿는 중, 예수님을 왜 믿어, 내 생에 살다가 그냥 사는 동안 굵고 짧게, 와우, 멋있는 말 같지만 참 바보 같은 소리죠. 내가 사는 날 동안 신나게 살다. 그래, 그렇게 신나서 아침마다 머리 아픕니까? 여러분, 그런 이 모습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냥 살다 가면 된다고. 인생 뭐 짧은 인생. 제가 가끔 이런 소리를 읽어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계시록 6장 15, 16절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각 종과 자주자,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이들의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그렇죠? 종은 없는 사람이에요. 부자는 가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권세가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은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뭐가 우리 위에 떨어져서? 산과 바위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이 좋아서 기다리는 사람은 그 모습이 불꽃 같은 그 모습이 찬란한 영광으로 오실 때 그 모습이 환희의 모습이요, 사랑스러운 모습이요, 오매불만 기다리던,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기다리던 희망적인 모습인데 똑같은 모습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임금들, 왕족, 장군들,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했던 이들은 그 똑같은 모습에서 뭘 보느냐? 그 모습에서 진노를 보는 것이죠. 어린 양의 진노와 여기 막 이렇게 이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이런 이 진노에서 뭘 한 거예요? 우리를 좀 덮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에요. 마른 땅이 어떤 땅은 이렇게 이 비가 내리면 촉촉히 적셔져서 식물을 심고 뭐를 심어서 이렇게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들이 같이 거둘 수 있는 복된 결실을 맺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땅은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려도 그냥 딱 더 비가 내린 걸로 인해서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햇빛 쬐면 아무짝에도 못 쓰는 황폐한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는데 어떤 심령은 그 따뜻한 사랑과 이 은혜가 비를 받고 햇빛을 통해서 이 모든 귀한 것들을 보이는 그런 심령이 있는가 하면, 즉 은혜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품에 녹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때 오히려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들을 이렇게 악과 이런 모든 말하자면 여러 불행한 일들을 저지르고 경험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우리는 참 이상한 그런 현상들을 봅니다.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오시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에게도 보라고. 젊은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이런 일이 있단다. 그러면 이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할까? 그러면 이때는 내가 일평생 누리고 낙을 누린 것이 70년, 80년, 100년 간다고 하자.
그러나 이 순간이 불과 얼마 안 되는 짧은 순간이지만 이 짧은 순간의 고통이 그 자신에게는 100년, 200년의 고통처럼 길게 느껴질 거다. 영원한 시간처럼 느껴질 거다. 그러니 애저녁에 차라리 그 낯에서 나를 덮어달라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 은혜의 얼굴 앞으로 주님 이 성경의 기도는 이렇거든요. 주여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난다 이 말이죠. 악인의 유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를 덮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말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선택의 문제임을 알 수밖에 없겠네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의 형편을 향해서 그날에 나 여호와께 사륙당할 자가 이 땅 끝까지 저 땅 끝까지 미칠 것이다.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얻지 못하며 매장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토가 돼. 이 땅에 완전히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휴거됐으니까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았으니까 이 땅은 뭐예요? 완전히 다 쓰러져 가지고 막 다 깨지고 온데간데 성도 없어지고 다 묻어줄 사람도 없고 그냥 다 그냥 땅에서 진멸되는 이런 정말 슬프기 그지없는 비참한 이 땅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인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네.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쪽에서 번쩍이는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그래서 깜깜하지만 번개불로 모든 것들을 환하게 비칠 때 참 무서운 일이죠. 근래에는 정말 이 번개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겪네요. 작년에는 4월 달에 유명한 산타모니카 해안과 그 위에 그 부자애들이 사는 그런 그 산타마리아 이런 동네를 걸쳐서 하룻밤 그냥 사이에 한 2천여 번의 번개가 그냥 진동해가지고 사람들이 놀랐는데 2020년 금년에는 이 베이만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남미 쪽에 하룻밤 사이에 수만 번의 번개가 쳐가지고 아주 그냥 이 두려움을 가져줬다 그래요. 예수님 오실 때 이런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인 같이 인자 이맘 그런다면 그날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 기쁨과 소망의 모습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과 진노의 모습으로 덮어달라고 피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선택의 결과를 목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은 비밀리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휴거는 절대로 비밀리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 부리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환희에 찬 모습과 그들을 핍박하고 압제했던 사람들이 겪어야 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선택의 결과를 목격하는 그날 어디에 서기를 바라는가? 우리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뭔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하늘로 승천 휴거되는 것이요, 악인은 파멸의 길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영원한 갈림길입니다. 그날 오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부활이 있는가 하면 그 딸 일어나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야 되는 천년기 이후에라야 일어나는 그런 부활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중요한 이 갈림길에 서 있으면서 그 중요한 갈림길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시고 사망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그래서 의인이 승천 휴거될 때 저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는 만인이 바라보는 앞에서 부러움과 시기와 찐노한 모습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여러분 함께 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서실 수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계시록 20장 5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는 첫째 부활이야. 그 이전의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20장 6절과 14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그 사망, 즉 죽음의 애절 때 나오는 그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할 때 둘째 사망이란 표현을 이렇게 써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상황이
정말 안타까운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악인의 유업은 심판의 부활이다. 우리는 이 영원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땅에 있는 어떤 이 물건을 하나 살 때도 그런 말 하지요. 무슨 뭐 전자제품 하나를 살 때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과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주님의 그 은혜 밖에 머무는 것은 이건 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 오실 때 바로 그날 우리는 그 선택한 분명한 갈림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악인 성도의 유업이 무엇이며 그런가 하면 그와 반대로 악인의 유업이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지금 보았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유업은 오시는 그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들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승천하는 것이요. 악인의 유업이란 거절과 이런 모든 핍박에 대한 그 악인의 유업이란 하나님 낯에서 나를 좀 덮어달라고 죽기를 자초하고 죽기를 소원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악한 사람들, 즉 성경의 악인이란 말은 뭐 죄인 이런 표현입니다. 악인은 다른 말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악인의 무리다. 이렇게 이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악인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0장은 선한 삶과 선의 결말이 무엇인지, 악한 삶과 악의 결말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 20장이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인류가 걸어왔던 역사에서 죄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어떤 마지막을 맞이했는가, 구속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어떤 마지막과 상급이 있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안 되겠어요? 이 선택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을 선택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명예를 선택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저 우리가 일상으로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이후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모두는 이 그날 이후가 역사 속에서는 옛날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 그날 이후가 겹치는 그날 이후가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건 앞에 있다고 믿어요. 또 반대로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사건 앞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날이 심히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이 지나고 12절이 지나고 13절부터 18절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요한계시록 16장 7장이 되기 바로 직전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2절로 3절에 나오는 이 혼합종교와 제국교회가 서는 것이 무너지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그걸 눈에 목격하고 있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건은 우리 세대 때 일어날 것이 저는 분명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이죠.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의 사건이 바로 우리 때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두려움이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그날 이후는 개인의 그날 이후로도 이제 그날 이후가 굉장히 가까웠고 역사적 그날 이후도 바로 우리 세대에 가까워서 이 두의 그날 이후는 지금 서로 맞닥뜨려지는 사건 속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같다면 미국의 한 마을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3남매와 함께 살고 있는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불행히 교통사고를 만나서 이제 이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그 수가 다해서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서 가족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생명의 기운을 다해서 가족들과 헤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제 그동안 있었던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고 아내와 함께 그 사랑하는 그 아내를 이루어지는 이별의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랑했어요, 여보. 그러면서 아내에게 마지막 말이 무엇이에요? 굿나잇, 잘 자요. 이렇게 내일 만나자. 굿나잇이라는 말이 잘 자요란 말도 있지만 그 말을 달리 보면 아침에 만나요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큰아들, 그 두 아들이 있고 막내딸인 딸을 먼저 불러. 메리야, 너는 우리 집안에 너무너무 너 이 딸 하나 있는데 너는 늘 예쁘고 가정의 큰 기쁨이었지. 그러면서 메리에게 또 한참 너 찬양대에 있을 때 아빠가 얼마나 즐거웠고 행복했는지 모른다. 메리에게 이렇게 예쁜 얘기 많이 하면서 엄마를 부탁해. 그리고 메리, 굿나잇. 큰아들을 빌립니다. 그래서 얘기 큰아들 불러서 아들아, 너는 장남 아니냐? 우리 가정의 장남이 되어서 얼마나 우리 가정의 이 명예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했는지 모른다. 엄마를 내게 부탁한다. 그러면서 또 큰아들에게도 굿나잇, 아침에 보자. 이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조금 좀 말썽을 좀 부리던 아들인가 봐요. 이 아들은 이렇게 그러나 운동을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운동 선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우리 집안에 정말 자랑거리였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운동을 잘해가지고 그 많은 경기에 나가서 이기고 트로피를 가져올 때 정말 얼마나 아빠가 기뻤는지 몰라.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말이죠. 너는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잘 될 거야. 그래, 너는 훌륭한 이 사람이 될 거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굿나잇이라고 하지 않고 굿바이 얘기했어요. 이 아들이 말이에요. 윌리라고 하는 이 아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엄마나 누나나 형한테는 굿나잇 하더니 자기는 굿나잇을 하지 않고 굿바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숨을 거둔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해. 아빠, 왜 나는 굿나잇이 아니고 굿바이야? 굿바이는 이제 헤어지는 이야기죠. 안녕,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아들아, 엄마나 형이나 아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우리는 굿나잇 할 수 있어.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아침이 있어.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그냥 굿나잇 할 수 있어. 그러나 불행하게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윌리야,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지 않고 하나님 안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나와 이번 헤어지는 것은 다시는 만날 수가 없단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죠. 아버지가 눈물 흘립니다. 그때 이 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빠, 아니에요. 내게도 굿바이 하지 말고 굿나잇 해주세요. 아빠 말대로 나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있겠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이 둘째 아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겠죠. 근데 이 마지막 소원이 마지막 말로 나옵니다. 윌리, 굿나잇. 윌리에게도 굿나잇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이 마지막 이야기였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지만 헤어짐을 바라본다면 참 그날 이후 슬픈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그날 이후 영원한 생명의 갈림길 가운데 영생의 귀열이 있고 영원함을 소망으로 삼은 이야기는 슬픔의 이야기는 그냥 슬픔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희열의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 죽음이라고 하는 그 헤어짐 앞에서도 다시 만남을 기약할 수 있는 굿나잇이다. 내가 지금 죽는다고? 밤에 들어간다고? 잘 잔다고? No! 굿나잇! 아침이 있어. 이른 아침에 다시 나는 너를 볼 거야. 이런 희망적인 상황이 있는 헤어짐과 No, 아닙니다. 그냥 굿바이. 이제는 이것으로 마지막이야. 이런 헤어짐은 내용이 다르잖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모든 있을 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인 연약함이 틈타서 먼저 혹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 모두와 함께 우리의 마지막 말은 굿나잇. 우리에게 다 새로운 아침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이,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들을 장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들을 장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심히 가까웠으니까요. 개인의 그날 이후도 가깝지만 역사의 그날 이후도 너무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개가 맞닥뜨려지는 사건 앞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날을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